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대회 또 연합회 헌신예배 강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 또 사랑하는 임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 혹은 또 이렇게 연결된 영적인 고리가 있어서 목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생각됩니다. 한 30년 전, 네, 상당히 옛날 얘기죠, 좀. SFC 운동을 함께 하면서 경인지방에서 같이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같은 66년 동기생들이 함께 이렇게 SFC 활동을 하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마 앞서서 이렇게 헌신예배 때 와서 예배 인도했던 우선동 목사님, 네, 그분 교회를 보니까 이름이 열린문이에요. 방금도 우리 권사님, 예, 이렇게 하늘문교회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살짝 헷갈리잖아요. 예, 저는 하늘꿈, 네, 교회는 하늘문. 서로 교회들 이름들도 비슷하게 좀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교회 이름도 좀 비슷하게 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나름대로 목회 현장에 있다가 이제 또 조금은 가까이에서 함께 만나서 목회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제 느낌이 뭐냐면 키가 작고 이렇게 새까마신 분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누군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만났었는데 만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같은 나이도 갖고 하니까 또 편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너무 이렇게 꼼꼼하고 그러면서 일을 상당히 카리스마 있게 주도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같이 이렇게 섬기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참 이런 친구가 내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후배들이나 또 이렇게 목회자들 관계 속에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장서고 또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 너무나 도전도 받고 참 감사하고, 주보 뒷면에 보니까 저희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하늘꿈교회. 저는 10년 정도 됐네요. 송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7년 정도, 이렇게 송도 신도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인천시청 쪽으로 나와서 목회를 다시 한 지가 한 몇 년? 2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 목사님이 듣고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상 참 이렇게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위로 말 한마디 또 기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때때로 자주자주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참 목회의 길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 친구가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자랑스럽고, 우리 임 목사님이 나랑 같은 친구다, 동기다. 저는 그것이 하나의 자랑이었고 또 이렇게 기쁨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요사이 참 말씀이 홍수인 시대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할 때
참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움을 받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우리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좋은 목회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오라고 하시는데 오기는 싫은데 오기는 와야 되겠고 그런 생각 들면서 주부 오늘 우리 여전도에 헌신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밥을 하다 보면 맛있는 밥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않은 밥도 할 때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런 날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같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 자체로 또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에 국내에 개봉된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땡큐 데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저도 잘 못 봤어요. 근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호이트라고 하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탯줄이 이렇게 목에 감겨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뇌성마비 그리고 전신 어떤 마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정신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그 정도의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15살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마라톤, 단추 동네 어떤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어느를 내가 아빠와 함께 이렇게 달리니까 내 몸에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너무 이렇게 기뻐가지고 자기는 수영도 못하고 6살 이후로 세발 자전거를 탄 이후로 자전거도 못하는데 연습을 한 거예요. 수영 연습도 하고 또 자전거 사이클 타는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철인 3종 경기 그리고 또 이렇게 하프 또 3종 경기 이런 데 나갔는데 38년 동안 이 아들과 함께 경기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팀워크를 발휘해가지고 이 팀 이름 자체가 팀 호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자가 출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응원을 해주는 거죠. 이미 경기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꼴찌까지도 다 들어오고 나서도 한참이나 기다려야 들어오는 이 부자를 사람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들어올 때 박수를 치고 세레머니를 해주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연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미국 전역에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서 이제 영화화도 된 그런 어떤 스토리입니다. 이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들을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들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1993년도에 보스턴 대학에서 특수 교육 분야에 또 이렇게 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 아들이 남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가 자기의 전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날 수 있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뭔가 이 영화 한번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 생각 드시죠? 별로 안 드시나 보네. 네. 저도 조만간 한번 이 영화를 다시가 아니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정말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잖아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에도 참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사랑, 네. 독생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 독생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랑,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주 기본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죄로부터 구원,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실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는 그냥 다 아는데, 그렇죠. 저에게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지를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진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진짜 왕은 나다라고 할 때, 진짜 왕은 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고백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보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교회를 보니 제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여러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SFC 간사를 하면서 또 몇몇 교회들을 다녀볼 때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정말 성도님들 뵙기가 힘든데 예전대 회원들이 총동원하시고 또 우리 SFC 운동원들도 자리하고 이렇게 그득하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하늘문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또 우리 목사님 또 통해서 또 임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말씀 위에 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나다라고 할 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요, 왕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느냐,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이냐,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 원수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왕은 나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머리 숙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왕은 나다라고 명하시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 사건,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분명한 우리 자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악과 사건에 대한 현실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역사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러한 정리가 없이 두리뭉실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막연한 어떤 신화에 근거하고 있는 혹은 또 만화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구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데, 그럼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정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역사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 대제국들의 역사, 각 민족들의 역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는 이 성경 역사의 클라이막스,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바로 이 선악과 사건과 같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어떤 인식,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이 명령을 했구나. 그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지. 이것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모세오경을 보면 많은 명령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많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이 선악과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하와가 아직 아담 안에 있을 때, 그리고요 온 인류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있었을 때, DNA 그 조직 속에, 아담 속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이 생겨났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의 그 세포 조직 속에 이미 우리도 하나의 형체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6일간의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과학적인 어떤 환경, 그리고 정서적인 환경,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담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마련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둘인데 너무 애들이 또 이렇게 남성스러워가지고 좀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아이들 어렸을 때 수족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족관에다가 열대어를 좀 키우면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신방을 갖다가 어떤 집사님한테 저거 한 마리 좀 분양해달라고 새끼 해가지고 얻어와가지고 수족관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냥 가지고 와서 어항에다가 물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열대어를 키우려면 작업이 복잡하더라고요. 수족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가지고 한 며칠 동안 받아 놓습니다. 모래를 곱게 씻어가지고 깔아줍니다. 물고기들이 심심할까봐 거기에 물레방아도 만들죠. 동굴도 만들죠. 수초도 또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 물을 채웁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얘들이 또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보일러도 깔아줘야 돼. 온도계도 설치해야 돼. 또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정화기도 넣어야 되고 아무튼 몇 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다 그 조성,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를 위함이다. 마지막에 다 준비하고 나서 얘를 딱 데려다가 그래서 담아가지고 이제 여기다 부어줘야 되죠. 바로 부으면 안 돼요. 또 온도를 맞춰야 돼. 좀 담궈놨다가. 감사합니다. 물이 온도가 잘 맞아요. 온도를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마지막에 구피 2마리를 딱 풀어줘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잘 모르시구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들아, 잘 살아라. 또 무슨 말 할게요? 새끼도 많이 낳아라. 제가 이 구피 2마리를 위해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수고하고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얘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 여기도 장난치면 죽어? 이렇게 했겠어요? 새끼 안 나면 없어?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근데 무슨 말을 하긴 했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주긴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사랑 아니었을까요? 사랑?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구피 2마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준비한 거야. 투자한 거야. 다 사다가 그냥 이렇게 너 2마리 너네는 그냥 얻어왔는데 사는 게 돈 많이 들었어. 그러면서 걔들을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바로 그런 상황이셨다는 거죠. 아담을 위한 이 모든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물리적인 또 정서적인 그런 환경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아담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야, 너 저거 따먹으면 죽어,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2장 15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특별한 재료로 만드시잖아요. 말씀으로 다른 피조물은 창조하셨는데 특별한 재료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모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담도록 그 이미지를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행위처럼 아담도 에덴 동산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방금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 또한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네가 마음껏 발견하고 네가 마음껏 나 대신 왕노릇해라. 그러나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 나무를 가리키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가리키지 않고 아마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저 반대쪽에 있는 나무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 나무가 선악과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존재가 인간이다,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이 명제는요, 그렇게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뭐 어렵게 배우고 학위를 따야 이해할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아주 단순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호흡하고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게 공부해서 깨닫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쉽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법을 너무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이 명료한 진리를 우리는 언제나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무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아담이 이걸 저걸 먹나 안 먹나, 언제 먹을까 살펴보시다가 딱 입에 한 입 무는 순간에 땅 치면서 나타나가지고 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그렇게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야?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 피조 세계와 관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다, 구름, 태양, 나무, 이런 자연 만물들과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방법, 그것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예 태양, 바다, 바람, 꽃, 나무 다 이미 세팅 완료. 하나님이 이미 창조 순간에 모든 걸 세팅하셨어요. 하나님이 세팅해 두신 대로 결코 바다는 육지의 경계를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요즘 한 번씩 넘어서는 쓰다미 이런 거는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자연을 파괴하고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팅한 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꼿꼿이 하늘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세팅하신 대로 꽃은 꽃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 자연 만물들,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법칙은 기계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그렇게 작용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관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방법. 태양이나 바다나 나무나 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이 타율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담이 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자율적인 순종의 방법입니다. 자율적인 방법. 상당히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타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유혹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 고향 내려갔다가 이 앞에 정말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돼, 아니면 저 자리에 가서도 안 되나, 갈등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아예 세팅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마음에 갈등도 없을 것이고 전혀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그렇게 지내다가 주중에 또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세팅한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거기에는 자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감사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요. 아담이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한 겁니다. 자기가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자기가 이름뿐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자를 내가 한번 차지해보겠다. 그런 교만함이 일순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잣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일 10계명을 교독합니다. 10계명을 교독하면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제처럼 이렇게 얼굴이 면적이 넓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우리도 조금 닮았다는 거예요.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나서도 그냥 찬양 연습을 하고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듬어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전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오르간을 들어가지고 저기 뒤에다 갖다 놔라, 자, 일렬로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해라,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아담에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것은 실행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그 명령은 단 한 번만 순종하면 끝, 저도 했어요,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그 열매 안에 특별한 어떤 독 혹은 또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24시간 후에는 죽는다든지, 아니면 10년 후에 죽는다든지, 죄로 물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마라, 동상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표지 첫 번째,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권위 앞에 머리 숙이고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머리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제사장으로,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뭐 제사장 이런 표현은 안 맞지만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간다? 내가 왜 목사님을 따라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전제하는 것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무리가 그 목자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양에 사는 길이 있고 잔잔한 그런 시냇물이 있고 부드러운 풀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의 그런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들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악과는 그렇게 대단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그런데 먹을 때마다, 살려고 먹는데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저거는 먹으면 죽는다. 먹으려고 먹는데, 우리는 살려고 먹는데 먹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 금하신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따르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없는 종교가 인기 종교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그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선을 딱 꺼놓고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면 그래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면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현대교인들은 선악과 없는 종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홍보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시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육, 차량 운행, 필요한 훈련, 양육, 모든 어떤 복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오기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조, 헌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교회 오면 너무 편하네. 날마다 와서 잠만 자고. 여기 조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성경 강사로 활동하는데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강의 시작에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는 잠을 잘 재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마디 더 하죠. 또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우는 걸 못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주무시게 된다면 곧장 주님 앞에 가실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끼리 잘 챙기시라고 그 얘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좋으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복을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우상 종교처럼 말입니다. 우상 종교처럼 자기가 노력함으로 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쫙 열리고 그냥 닫혀라 참깨 하면 탁 닫히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요술 램프를 막 비비면 이 램프 속에 거인이 딱 나와서 지니가 나와가지고, 제 이름이 지니잖아요.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해드릴까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초반부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대화 속에서 나누었던,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일을 못 해냈을 거예요. 아니다. 너가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야.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받쳐주시는 바람과 같은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또 여전대 헌들도 되시고 우리 하늘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2019년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목사님이 그런 표 아래 올 한 해를 출발하고 계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감격이, 또한 전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종이 두서없이 전한 이 말씀들, 하나님 잘못 전한 말씀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또 도전하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풀어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다시 살아나는 우리 2019년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표에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